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또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또 잠겼는데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로부터 27절까지 근본역 한영 대역성경 가지신 분은 1358조 됩니다. 1358조. 자, 다니엘서 9장 20절로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참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말할 때에 처음 환상 속에서 내가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려주고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노라.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와서 내가 네게 보이려고 왔노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다니엘을 말합니다. 예언자 다니엘.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 위에 70일회가 작정되었나니 범법을 끝내고 죄들을 끝마치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붓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 곧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요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 또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겠으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겠고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함께 있겠으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회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뒤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골고루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에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지금 현재 중동 정세와 우리는 이렇게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 역사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역사의 시간표에 어디쯤 와 있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세대인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이 계시하는 마지막 세대인가?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어떤 주제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하게 말씀하신 어떤 예언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궁금할 수 있어도 그렇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 바빌로니아에 가 있어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거기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있는데, 물론 다니엘은 이제 포로 잡혀갔지만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이 다니엘이 늘 잊지 못하는 것이 자기 땅과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네가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죄를 자백하고 이스라엘 죄를 또 대신 자백하고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 그 으뜸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어떤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니엘 얘기하는 거고요. 24절부터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물론 22절부터는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에게 와서 전해주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간구라는 것은 네가 다니엘이 이런 얘기죠. 그리고 24절에 네 백성 네 거룩한 도시는 다니엘의 백성이고 다니엘의 도시예요. 그럼 그게 어디냐? 다니엘은 물론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이 네 거룩한 도시라는 것은 다니엘이 생각하는 거룩한 도시. 그러니 유대 민족의 거룩한 도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에 관한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가브리엘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뭐 AD 몇천 년에 뭐 이렇게 했으면 딱 지금 저희가 없을 건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70주, 그러니까 70일에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위에 70일에가 이제 정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과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
71회가 있다는 거예요. 71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7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회라는 것은 7을 얘기해요. 7. 그러니까 7일도 될 수 있고 뭐 7년도 될 수 있고 하여튼 7 단위를 얘기해요. 여기서 1회라는 것은 연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흔히 이렇게 씁니다. 71회 하면은 70주 해서 이 490일이 아니라 49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490년. 490년이 정해졌다고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도시에. 그러면서 이제 24절 보시면 아주 긍정적인 아주 기쁜 이야기를 합니다. 범법 끝나고 죄들 끝마치고 불법에 대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존하는 의가 나타나고 또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이제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한 메시아라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통치자 메시아가 이를 때까지 이제 71회 중에서 7일회가 먼저 지나가고 62일회 지나가고 그래서 69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지금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 바빌론 왕국에 가 있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때를.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통치자 메시아의 이르기까지 69일회가 지날 것이다. 69일회 7 빼면 얼마나 됩니까? 483년인가요? 네. 이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역사에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돌아가서 건축을 해도 됐다. 좋다. 그런 명령이 내린 게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려요. 그때부터 계산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이르기까지. 근데 여기에 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되겠냐면은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나오거든요.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주 지나고 62일에 지나면 69주 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겠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이런 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9주는 이렇게 정해진다. 69주는. 근데 나머지 한일회가 아직 안 지나가.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올라갔을 때까지. 근데 그 다음의 일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다음의 일이. 26절 중간에 보면 장차 이 말 통치자, 한 통치자가 있어요. 여기도 예수님도 통치자지만 이 사람도 통치자예요. 땅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왕이잖아요.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도 통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통치자의 백성이 상당한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겠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함께 있겠으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 작정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다니엘이 지금 바빌론에 있을 때는 아직 그 자기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거고, 그러면은 이 성소가 이제 69일에쯤 되면은 다시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9 예수님이 오셨을 때 조금 지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다시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한 이래가 남은 어떤 상태에서 거기 성전이 하나 있는데 어떤 또 통치자가 와서 그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파괴하겠고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겠다. 이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와서 황폐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남은 한 주가 무엇이 일어나냐? 그것이 이제 27주입니다. 69주가 지나고 나서 26절에 그 뒤에 부분, 장차 임할 그 통치자의 백성이서부터 27절까지가 남은 한 주간에 일어날, 그 7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가 이 통치자 말합니다. 통치자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한다는 거잖아요.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협정을 맺는다는 거죠. 이 통치자가 그가 많은 사람과 세상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정을 해놓고 그 일해 동안이라 했잖아요. 7년 동안 확정을 해놓고 7년이 다 가지도 전에 중간쯤 돼갖고 그 일의 중간쯤에 갑자기 이런 일을 한다고 나와요.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성전이 완전히 지금 건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이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희생물과 봉헌물을 바치려고 애를 써요. 성전에서. 그런데 뭔가는 한 일해 동안의 기간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어떤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그거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3년 반쯤 돼서 갑자기 그걸 스탑시켜 버리는 거예요. 스탑시켜 버리고 완전히 그 성전을 이제 황폐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대충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예언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루살렘이 나오고 이스라엘 땅이 나오고 또 성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마지막 때나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주님의 지상절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인데 이게 한 이레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한 통치자 근데 여기에 보면 앞에 통치자는 이 메시아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메시아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하신 거죠. 죄를 끝마치게 하시죠. 불법을 다 화해를 이루시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 통치자는 무언가 세상에 사람들과 무슨 언약을 확정을 하는데 갑자기 때가 되니까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서 못된 일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상을 가증한 것들을 덮어버려요. 황폐하게 해요. 이 통치자와 이 통치자가 완전히 대비가 되죠. 완전히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과
대비되는 사람, 이 앞에 메시아는 예수님이고요. 이 메시아 대비되는 사람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짜, 그래서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도 요한이 밝혀준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리고 요한이서에서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 성취되기 전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느니 마느니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날 때 한 통치자, 그가 이제 그에 관한 예언 성취 전에 필연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문제예요. 성전 문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든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희생물 봉헌물이 받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아주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 지금 성전을 그렇게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준비는 다 해놓고 있어요. 그 기물 같은 거는 완전히 준비 다 해놨어요. 근데 장소가 문제예요. 장소. 그래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니엘이 오늘 얘기를 했죠.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장에 보면 거기 보시면 이것을 똑같이 인용하셔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세상 끝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한 예언을 똑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언했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앞으로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적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한 그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환난 중에 성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전이 나와요. 환난 중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성전은 없잖아요. 그럼 성전이 앞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예, 천년왕국 때 물론 천년왕국도 있지만 스가랴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게 어떤 연결이 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대로 이제 환란 때 성전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파괴되고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게 뭐냐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 뭐냐면 전 세계적인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고 그랬어요? 만약 평화시대라면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이 사람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누가복음 13장이나 얘기하신 이 고통의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고통이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끝은 아니지만 고통이 시작이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자연적인 재해도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금년까지 얼마 전까지도 83번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났어요.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만 2.0 이상 지진이 83회 일어났대요. 몰라지 우리는 잘 모르죠.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데는 더 심하겠는데 또 큰 지진이 또 일어나고 그런 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날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혼란과 갈등이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름으로써 전 세계적인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갈구가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 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구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모르겠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도덕적 개념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어요. 선악 개념이 낮아지고 있어요. 오직 인본주의적인 거 그리고 뭐 평화스러운 거 이런 거 하면 다 좋다고 얘기해요. 다 좋은 거로 얘기해요. 인본적인 게 최고예요, 지금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비유 맞추라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갈구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 성경 예언에 의하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 등장해서 세계적인 질서를 세워요. 세계적인 질서. 이른바 세계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을 칭해갖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칭해서 그러나 무서운 짐승이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짐승. 여기서는 통치자라고 그랬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이 통치자가 등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이 통치자의 힘으로 혹은 중재하거나 주관해서 이스라엘 땅의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모두 평화롭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세계 질서, 하나의 질서를 세우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허용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희생과 봉헌물을 갑자기 그치게 한다는 것은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정지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마스 전쟁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중동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스라엘하고 주변 아랍국 사이에 갈등이 점점 점고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모세 율법 제도에 의한 성전 제사예요. 이거 포기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므로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성전은 어디 세워져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시온산에 세워져야 돼요. 성전산. 근데 성전산에 지금 뭐가 있느냐? 딱 버티고 있는 게 이슬람 알 악사 사원이에요. 이슬람 언제 생겼습니까? 6세기에 생긴 거예요. 6세기, 7세기에. 예? 그래서 이 유대교의 강경파는 지금 알-악사 사원을 접수해야 된다고, 전쟁에서라도 접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거기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강제로 저기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하마스는요, 이스라엘을 어떤 하마스 단체의 목적이 뭐냐면, 왜 세워졌느냐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아주 지워버리자라는 목적이에요. 그냥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에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란도 뭐냐면, 지금도 이란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아주 씻어버려야 된다, 그런다. 다 깨끗이 지워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민족 자체 나라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자기들의 생명이에요. 또 아랍은 이래요. 이란도 이래요. 그럼 이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인간 인물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까지의
평화협정을 또 체결했어요. 사람들이 평화를 하려고.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이스라엘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걸프 지역에 있는 아랍 나라 둘하고 평화조약을 맺은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UAE,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하고 정식으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이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협정. 뭐냐면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쓴 게 뭐냐면 이 아랍 사람들도요. 아랍 사람들도 셈족이에요. 셈족. 그래서 아브라함 사실 후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정통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나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 다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제일 덩치가 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맺으려고 평화협정을 부단히 애를 쓴 거예요. 미국도 도와주려고 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하마스가 치고 나온 거예요. 하마스가. 우리 존재를 알아달라. 그래서 지금 빠졌잖아요. 사우디가. 우리는 이제 그 평화 협상을 중단하겠다 그랬어요.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중단한 거예요. 이 하마스 사건 때문에. 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도 무슨 대통령이 나와서 어떻게 한두 나라하고 더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이미 이집트하고 요르단은 이제 이스라엘 중동 전쟁 때 협정을 맺었죠. 이집트는 그 시나이 반도 돌려주면서 평화 협정 맺었고 요르단하고 협정 맺고 그래서 지금 네 나라하고는 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아랍 민족하고는 아직 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때예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정말 언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할까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도 가서 마음대로 못해요. 구호물자를 좀 들여보내게 해달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양 진영을 어떻게 평화협정을 맺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그래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이거 언약이라는 게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과 평화협정이잖아요. 평화협정. 이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화협정 맺고 중간쯤에 깨져버린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이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바울 사도가 참 좋은 교회, 신실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보낸 편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날에서 얘기하면서 4절에 보면 그는 이제 3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지 만약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재림. 이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4절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한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또는 경배를 받나니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여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이거 예언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이걸 8절에 보면 저 사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얘기해요.
지상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상재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사악한 자, 그 통치자,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날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공중재림, 성경에는 주님의 공중재림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땅에 내려오신 것까지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는데 스가랴에서 보면, 그리고 모든 종말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걸 나와요. 지상재림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가 들려오러가는 것, 이 사건과 주님이 지상재림,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믿으신다면, 동일한 사건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분리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공중재림은 아무 표적과 예고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걸 기다리신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3년 반 때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게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는. 그게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에요. 666표가 없으면 사람들이 거래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경제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불러오시고 우리가 올라가는 사건이 주님의 지상재림과 다른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때가 언제 날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믿음이, 만약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상재림을 여러분 기다리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시면 그때 조금씩 정신 차리세요. 그럼 늦지 않잖아요. 7년 반이 있으니까. 7년 있잖아요. 3년 반, 최소한 3년 반.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예언의 말씀이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을 싸우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워버린다 하고 여전히 평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고 온갖, 그러나 이것은 이 고통의 시작이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고통의 시작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세기 20세기에 처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20세기에. 바로 한 세기 전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은 성경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돼서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20세기에 들어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러면 이 마지막 이 세대가 어느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요만 보겠습니다. 자,
왜 안 돼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분명히 나와요. 나오죠? 천년왕국은 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 다음에 영원시대가 와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가 이때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인물이 나타나야 되고 그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주변국 사람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선언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해요. 언약을 체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평화 조약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예요.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럼 평화가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락사 사원 옆에다 하든지 뭐라도 하든지 하여튼 그걸 부수고 하든지 할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런 일이 미리 일어나야 돼요. 이 성전 건축을 해서 다 평화롭게 지낸 것 같다가 갑자기 한 일의 중간이라 했잖아요. 한 일의 동안 하다가 한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 가서 재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눈이 뜨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때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패하는 거예요. 성전을 패하고 성지에서 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때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게 3년 반이에요. 이거를 야곱의 고난이라고 해요. 성경은. 야곱은 누굴 얘기해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고난 거예요. 이 69일회가 벌써 지났잖아요. 2일회, 67일회 지났어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래야지 490, 70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때가 교회 시대예요. 이게 저라 그러면 저는 어디 서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기 어디 서 있어요? 지금 여기가 환란이 시작되는 3년 반, 7년,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환란기라면 지금 시작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 환란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이 언제 성경에 하늘에 올라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정말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 죽은 자들이 먼저 땅에서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뒤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니 그랬잖아요. 이때가 언제 일어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때라고 그래요? 이때라고 그래요. 올라가다 바로 그냥 같이 내려온다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 3년 반 4년이니까 요때 올라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환란 전 휴거설은 여기에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환란 시작때마다 하고 이건 바로 직후에 환란인지 뭔지 모를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공중 들리면 아무 사인이 없어요. 아무 사인이. 그래서 도둑이 밤에 집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 없이. 그럼 여러분 교회 시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여기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잠자는 분들. 어떤 분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역사상.
왜냐하면 이런 환난은 전무후무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간은 전무후무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남는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 어느 시대에도 없던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글로만 읽어보시면 잘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세상 3분의 1이 죽고,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고, 온갖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고, 온갖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아니면은 예루살렘 멸망 기준으로, 그러니까 BC 586년 느부갓네살 침공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약 2500년 동안 이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20세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왜 놀라운 시대입니까? 오랫동안 봉인되어 왔던 이스라엘 관련 예언이 우리 눈에서 지금 성취되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세기에,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세워져요. 지금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국가 이스라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계시해 주신,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계시예요. 공중재림 사건은 마지막 때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난 후 혹은 일어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인 혼란과 갈등과 무질 속에서 영웅처럼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약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동 평화 협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직전의 상황을 눈앞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휴거의 나팔 소리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에 어느 곳에 우리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상 위에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질문이 이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습니까?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다 기쁨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전쟁과 전쟁의 소민들이 일어나고 있고,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들이, 기상재해들이, 전염병들이, 또 폭력들이, 도덕의 타락이 곳곳에서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우리 보고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살펴보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예루살렘에 있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끊임없이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혼들이 다 구원받고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세상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준비를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